네, 어떻게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우리 장중인 권사님도 오시고 다들 어디를 가시는지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예전에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개 조심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토 슈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부가 느끼는 어떤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어떤 이야기,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나오는 것 가운데에 이제 썰물 때 이제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겠냐? 예수를 부인하라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인하면은 풀려나는 것이고 끝까지 내가 부인하지 않고 믿겠노라 하면 다시 밀물이 되어졌을 때에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신부가요, 프랑스 신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신부님은 피땀을 흘리며 더욱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때에 그의 귀에 뚜렷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으니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 그 멍에가 가벼움은 또 그 멍에가 쉽고 또 그 멍에가 기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요, 어떤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어떤 사도 요한의 말씀, 내용을 바라볼 때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에 이제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지는데 그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을 만난 내용의 기록이에요. 주 95년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도미시안 황제가요, 자신의 어떤 통치를 위해서, 통치가 누수되는 것을 막고 그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나를 주와 신으로 섬겨라. 황제 숭배를 요구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때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소아시아 거기서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대표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사도 요한도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유배가 되어졌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어떤 핍박을 받을지 고난을 받을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때의 10절 말씀에 보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지금 이 요한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같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과 함께 하셨고 그 요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한에게 주신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주일을 이야기하죠.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늘 편하고 또 마음가운데 여유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이 요한이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용기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승리의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날이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얻으십시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이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환난 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졌도다 라고 하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요한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는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힘으로써 이겨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라고 말씀해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이것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라고 말씀해요. 즉 주님의 날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 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새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이 그저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이 시간에 앉아 있다가 그곳으로 만족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감화가 있는 그런 영적인 만남이 있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새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써 모든 환경을 이겨내시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를 연구하는 민경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의 저서 한국 기독교회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는 민족적 시련의 비극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장차 계속해서 겪어야 할 숱한 험로를 지나 절망밖에 안 보이는 국군에 맞서 지긋이 발 딛고 정도에 나아가는 힘과 예지와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합니다. 1907년에 있던 평양 대부흥이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한일 합방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 합방, 말이 합방이지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졌죠. 그 어떤 역사적인 환란, 역사적인 고난, 그것을 9년이나 겪게 되어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마침내 3.1 운동으로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평양대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양대부흥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오직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기대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미래, 어떤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환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일어날 것이 대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인류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환란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겪어보지 못하였을 어떠한 그러한 환란이라고 이야기. 인류가 지금까지 겪었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졌던 어떠한 그러한 많은 경험들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 환란이 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그 환란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큰 환란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환란을 이겨내겠는가? 누가 그 환란으로부터 견뎌내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룰 것인가? 주께 힘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이 주의 날에 주의 전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고 말씀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스피커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좋은 스피커예요. 근데 그 스피커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스피커가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 이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화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또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 성막 건축이 나와요. 그때에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라고 말씀해. 또 25절 말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또 34절 말씀 또 그와 단지파 아히시막의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감동되어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용사와 같은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무슨 힘으로, 무엇으로 감당할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니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때에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팔소리는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나팔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들은 큰 나팔소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왜 중요한가? 그럼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특별히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 나팔소리를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나팔이 울릴 때에 뭐 길게 울리든지 짧게 울리든지 몇 번을 울리든지 이 나팔소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오직 그 울리는 나팔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들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국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응아가 있었다 그래요. 전응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받죠. 선생님들도 그 아이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이가 4학년이 되어졌습니다. 처음 이제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부임한 알렉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너에게는 숨은 능력이 있으니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 말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희망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다 A학점을 받았대요. 10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커서 예일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심리학 교수로서 지능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진 로버스 스턴버그라고 하는 교수의 이야기래요. 그래서 그가 쓴 성공지능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 희망을 주신 알렉사 선생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담임 선생님, 한 사람이 던져준 그 희망의 이야기가 인생을 이렇게 바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떠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이 느끼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야, 너 잘하래, 너 똑바로 하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서 나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에요. 원래 사도 요한은요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하셨더니 그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막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저들이 지금 주의 길을 막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도 요한은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죠. 주님께서 어느 날인가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철없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오는 거예요. 주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죽으러 가겠노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이 사도 요한. 이랬던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의 사명.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섬에 지금 유배가 되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사명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가 이제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사명을 받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7교회에게 전하여 주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사명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요, 사명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잘 버는 것, 명예를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적인 인생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위하여 살아가고 내 욕심 위하여 살아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라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이 주님의 날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아야 할 것인가,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마지막까지 견디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